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좀 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아닌가? 93쪽 맞죠? 93쪽 16절 4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이 명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하는 일을 내 고향에서 떠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에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미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산자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를 하는 그런 광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창기에 갈릴리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은 3년 반이죠. 공생에 3년 반을 사역하셨는데 그 중에 3분의 2를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디냐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땅 안에 나사렛이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먼저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근데 이제 왜 이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냐? 그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먼저 가셨어요. 근데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 그 바다가 있죠. 거기는 어부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방에 비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일반 예루살렘 유대인이나 일반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산다 그러면 약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낮고 천한 곳에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래갖고 예수님을 끌고 높은 곳에 가서 너가 이 만국을 다 줄 테니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쳤죠. 아니 그 마귀는 지가 뭔데 지가 거기다 저한테 절하면 그걸 다 자기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너가 높아지라
높아지라 그러면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거 다 네 거고 이거 높아지라. 교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은 데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의 계계에 조금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제일 낮은 갈릴리 지방에 가서 말씀을 증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맨 먼저 나사렛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자기의 고향에 나사렛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친척, 형제, 부모 뭐 많은 자기의 아는 사람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까운 이웃에게 내가 복음을 증가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너무 좋아. 그럼 난 누구에게 맨 먼저 가서 전도해요?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나의 자녀, 그리고 이웃, 친구, 친척 이렇게 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전도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제일 가까운데,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나가 전도할 때는 제일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전도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고자 나사렛에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데부터 전도하지 않고 땅끝에서부터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 왜? 내가 전도하면 나의 너무 속사정을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아유 니까짓 거 너나 잘 살아. 그리고 다 배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친척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면 분명히 배척을 받는다는 걸 알고 계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향을 먼저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셨지만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닐 때 다 미쳤다고 그랬어. 그래서 빨리 예수를 빨리 잡아와라. 그리고 미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하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형제들이 우리 형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어때요? 굉장히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고 교과서 같은 사람이야. 아주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낙타무릎이 되었던 그런 동생이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도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 초대교회의 이제 감독이 되었죠. 그 정도로 동생은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사도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가면 분명히 나를 배척할 것이다. 그거를 알면서도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말씀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회당이 뭔가 이 예루살렘에는 도대체 성전도 있고 회당도 있고 이 회당은 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장막을 갖고 다니다가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 장막. 처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것은 장막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을 졌어.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솔로몬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되었어.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니까 성전도 없고 예배 드릴 곳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돼.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회당장이 있고, 또 수종 두는 사람, 글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무조건 10명이 남자 유대인 10명이 되면 회당이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러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그쪽에는 아주 그 회당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것은 여자는 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여야 회당이 돼. 유대인 여자 100명이 모여도 회당이 안 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 여자 수는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는 2만 명도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에 있어서도 남자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거야. 그러니까 남자만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여자 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든지 가면 남자를 다 우대해.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성회를 갔지 않습니까? 성회를 갔는데 남자는 정말 눈 뜨고 봐야 남자야. 남자는 이렇게 쫙 앉아있으면 조짝 구석탱이 세 줄인가 네 줄밖에 안 앉았고, 여기부터 저까지 전부 여자야.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없으면 이 성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남자 유대인 10명이면 회당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자들이 얼마나 신앙심이 좋습니까? 기도 많이 하지, 말씀 많이 알지, 막 열심히 교회 쫓아다니지. 여자 성도가 없으면 교회는 안 돼, 이 땅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남자를 선호하고 여자가 모이면은 교회도요, 지금 여자 없으면 교회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냐면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선호하시고 우대하신다는 걸 알고, 남자들은 그러한 것을 알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막 그 자리 다툼하느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거기서 자리 다툼하느라고 여자들은 그 성회 때 자리 다툼하는데, 남자들도 물론 자리 다툼이 있었겠지만 남자들은 그나마 편해.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자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자 10명이 있어야 이제 회당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정할 때는 뭐냐면 회당장이 허락을 받으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회장을 먼저 찾아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 지역이든지 어디 지역이든지 다 가서 먼저 회당을 찾는 거야. 회당을 찾아서 말씀을 증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회당장이 허락을 해서 예수님의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당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뭘 갖다 주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사야서를 갖다 주는 거야. 예수님한테 이거를 읽으라고, 이거를 이 사람들에게 읽어주라고 이사야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펼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중에서 뭐를 읽으시냐면 우리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후에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메시아가 오시는 말씀이라는 걸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꼭 찔러서 지금 메시아가 오면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말씀을 풀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이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너희가 이 육신이 부족함이 없이 잘 사는 것을 원하지만, 메시아가 오는 것은 너희들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지금 이 메시아에 관한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메시아가 너희 앞에 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나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그 이제 말씀을 막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네. 그리고 말씀을 막 꼴같이 막 듣고 있다가 이제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맞아, 목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데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봤는데 저 사람이 목수 아버지를 도와서 톱질도 하고 뭐 이렇게 대패질도 하고 못도 받고 하는 거 봤어.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제 누가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 그게 쫙 찬물이 껴졌어서, 찬물이 쫙 껴져가지고 이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그거를 다 아셨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말씀은 잘 전하지만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사람들 마음에는 벌써 그것이 편견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말을 다 이제 아시고, 너희들은 나한테 말하기를 네 일이나 잘해라, 너나 똑바로 잘 살아,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 가버나움에서 병을 그렇게 많이 고치고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기적을 행했다며, 그러면 지금 여기 와서 그 기적을 행해봐. 너희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하나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하나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 왜? 행해봐야 믿음이 없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기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행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반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기적을 행해도 그들은 구경이나 하는 사람들이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까? 정말 나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보고 기적을 행하라고 지금 여기서 하지만 나는 기적을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냐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는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알고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오신 목적은, 나사렛에 오신 목적은 그들은 자기네들만이 선민이라는 거야. 선택된 민족이고 오직 구원은 자기네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밖에 구원이 없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냐면, 엘리야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 때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 그리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애가 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냐면 이방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렙다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죽으려고 한 그를 네가 오늘 그 죽으려고 한 그 가루 하나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갖고 와라.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여인이 엘리야를 공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이 3년 6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가난하지 않게 물질이 넉넉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먹고 죽을 것 하나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내놓으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죽은 사람이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리고 오직 시돈에 있는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그 한 사람에게 엘리야를 그 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무슨 예를 드냐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듭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많은데 그때는 나병 환자 걸리면 무조건 다 죽어. 고치지를 못하는 병이야, 나병은. 그런데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나병 환자를 고친 것은 누구예요? 아람 군대 장관 나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그 병자,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고치신 사람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방인 아람에 있는 군대 장관 나만을 한 사람을 보냈다는 거야. 왜?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먼 길을 이스라엘의 자기의 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땅까지 와서 엘리사 앞에 엎드리며 자기 병 낫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 병이 고쳐졌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무슨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은 선민이라고 우리만 구원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지만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종을 믿고 그들에게 와서 구했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고 많은 죽어 굶주림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방 땅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셨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렛 있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왜? 자기네 생각에는 자기네만 선민이야.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만이 선민이고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아.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구원하지 않고 이방인을 구원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이방인을 구원했다. 하니까 저놈이 미친놈이다 하고서 막 난리가 나오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는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자부심이 있어. 누가 뭐라 나 큰 교회 다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너 어디 다니냐? 그럼 저 어떤 교회 다녀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 그러나 작은 교회 다니면 저기 어디요? 그냥 개척교회 다녀요. 그냥 이러고 개척교회 다닌 사람은 쪼그라들어. 그런데 큰 교회 다닌 사람은 당당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목사님들은 당당해. 그러나 섬에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 소록도 같은 데서 그렇게 치료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는 목사님들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큰 교회의 목사, 큰 교회의 성도, 작은 교회의 목사, 작은 교회의 성도는 무시한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누가 더
진실한 목사고 누가 더 진실한 성도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냐면 우리의 편견.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 구원하신다.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을 깨라 이거야. 편견이야.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시려고 나사렛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개인적으로 보면 이래요. 나랑 같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 신학교를 가더니 목사가 됐어. 그럼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해. 그러니까 아유 쟤 옛날에 나랑 똑같이 권사였는데 뭐 지가 신학교 갔다고 뭐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해.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설교를 그냥 들으면서도 콧방귀를 끼고 듣는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를 호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됐을 때에 그것을 적대시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문둥병에서 고침받지 못했어. 그 가난하고 그 3년 6개월 동안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 하나님 안 돌보신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의 종을 사랑하고 와서 순종하는 그 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의 편견을 깨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또 더 귀중히 여기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큰 교회 다니면 괜히 으쓱하는 거야. 근데 뭐 내가 큰 교회에 소속되었다 뿐이지 내 믿음이 그렇게 그런 믿음을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방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높은 낭떠러지에 갖다 올려놨어.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법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민족적인 반역자, 민족의 반역자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도 괜찮은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을 구원했다. 그것이 이제 민족적인 반역자야,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떨어뜨렸죠. 근데 예수님은 살짝 피해서 다른 동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결국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은 이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처음부터 나사렛 사람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셨지. 그러나 예수님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결국 유대인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오셨어. 어떻게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우리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10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이단이나 이렇게 막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 또 너무나도 그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상대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사람하고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뭐 그 종교는 안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막 싸움하고 언론하고 언쟁하고 하지 말라는 거야. 시간도 아깝고 덕도 되지 않으니 그렇게 너를 죽이려고 전도하다가 달라드는 사람,
또 이단들 이런 사람하고 전도하면 그냥 피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배척을 당할 걸 알면서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그러나 결국 나중에 나사렛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때 당시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다 씨를 걷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내가 과거에 저 사람 알았는데 저 사람 어떠한 사람이야. 그러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영안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야. 다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야. 가난했던 그 목수의 아들이야. 그것밖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의 눈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